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자,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거듭난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꼭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간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전쟁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사실 또 눈에 보여요. 보면 수많은 사람이,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도 병원에 갈 수준은 아닌데 너무 이상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고요. 또 전도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고, 또 영적으로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병원에 가서도 그 면회실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신병동에 가다 보니까 저도 처음 가봤는데, 청주의료원 그 정신과 병동에 그 어떤 또 간호사는 거기서 계속 거의 뭐 평생 그냥 정신과 병동에 주로 근무하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완전히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상태를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자들이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계속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화전쟁,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상숭배 속으로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어딥니까? 저기 보원에 속리산에 거기도 이 미륵 보살이죠. 서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수학여행 때 갔다니까. 거기 중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는 하얀 세월이 돼 있더라고. 이는 베개 바람처럼 하얗게 된 그걸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청동 불상이더라고. 청동으로 바깥에 또 입혔어.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청주에 한참 살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뉴스에 딱 나오네. 금으로 또 발랐더라고. 야, 이게 회색칠 돼 있는 게 청동으로 바뀌었다가 금으로. 그래서 거기 금으로 바뀌고 난 뒤에 한번 가봤어요. 그 속리산에서 우리 자폐 캠프를 옛날에 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간 김에 집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한번 구경 가자 그러면서 중간에 가봤거든요. 갔더니 워낙 크니까 그 발꼬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 키에 비하니까. 그게 이제 껌딱지 팔더라고, 앞에서. 그 사람들 보니까 껌딱지 사가지고, 한 장, 조그마한 한 장 10만원 탁 사가지고, 그걸 이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워낙 크니까 그 발꼬락 있는데 붙이더라고요. 그 미륵보살 발꼬락인데. 붙이고는 거기 뭘 이렇게 깔아놓고 절을 막 하더라고요. 그때 놓고. 야, 참, 이 사람들이, 이게 문화전쟁이 워낙 크니까, 크게 해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우상숭배 속으로 막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구 동화사에도 옛날에 한번 가봤습니다.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이게 소풍 가고 했던 데인데, 내가 이제 명절에 한번 갔다가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한번 거기 구경 하나 싹 가봤었거든요. 야, 그 새로 지은 그 동양에서 최고 크다는 그 불상 있잖아요.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건물 안에서 절할 수 있도록 딱 해놨더라고. 이쪽에 완전 유리로 다 돼 있어가지고 한참 또 너무 크니까 멀리 떨어진 데다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엄청 큰 그 대청마루처럼 해가지고 앞에는 유리창이에요. 그리고 유리창을 보면 이제 불상이 보이는 거지. 거기서 이제 막 사시사철 이제 절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불상 짓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잖아요. 거기에 교회 중직자들이 대통령 때문에 거기다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불상 만드는데 그 정도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몰라. 그런 문화전쟁이 완전히 거기서 대구를 사로잡는 거예요. 저기서는 언제 이 충청권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기 영동으로 가다 보면 지장보살 또 있잖아요. 또 하나 딱 번쩍번쩍 하는 게 길가에 서 있더라고. 국도를 딱 지나가다 보니까 딱 물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였던데 그런 걸 해가지고 완전 사라진 문화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지역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이죠. 종교전쟁. 그러니까 이 충청북도는 딱 어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거점이구나. 그 대구는 거기 동화사가 제일. 이런 문화전쟁을 통해서 우상이 막 계속 우상을 이용해서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데, 종교전쟁. 그래서 이걸 이 전쟁에 이길 우리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렘넌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거와 싸울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2, 3질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반드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서밋에 세울 플랫폼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여기 주보에 올려놨더라고요. 잘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우리 박윤주 집사가 올려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보고 늘 기도하시라고. 이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이 플랫폼 속에서 이제 살아나야 돼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여기 기록된 자녀들만 다 교회 와도 우리 교회 배가 되면 배가 돼. 그 한 명 한 명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성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24기도 해보라 그랬어요. 유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24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25응답, 25응답이 와야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25응답이 와야 돼요. 이런 비밀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다름 아닌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불신앙만 치유하면 돼요. 불신앙.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환경과 이 또 내 상태를 보고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면은요 계속 불신앙이 생겨요. 이 불신앙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정반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을 볼 때 언약적인 눈으로 안 보면요 대반 불신앙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눈으로 딱 보면요 그게 답이라. 그게 답이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를 가진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 이럴 수가 있나? 난 11조 헌금도 똑바로 하고 다 했는데 주일 성수 다 했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눈이 없는 거지. 이제 그게 반 죽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의 눈으로 딱 보여. 아, 이 전 세계 7천만 발달 장애 현장이 있구나. 나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이 언약적인 눈으로 볼 때 그때 불신앙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발견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진짜 막 펄쩍펄쩍 뛰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말이야. 이거를 내가 왜 몰랐지? 몇 년간 막 마음에 탁탁 이게 돌덩이처럼 있던 게 확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내 아들이 치유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쁘더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딱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천명 언약이 발견됐습니까 지금? 이 발견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뭐 방방 떴다니까. 뭐 아무 응답도 없는데 이거 발견된 그 자체만으로 방방 떴어요 진짜. 이 부산 동삼제일교회 그 마당을 뭐 별로 넓지도 않잖아요. 나오면서 만세 하면서 뛰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공중전화 박스까지 뛰어갔다니까. 그때 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우리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이 많았을 때. 그때 막 방방 뜨면서 집에 막 전화했다니까. 내가 발견했다. 드디어 발견했다면서. 그 별것도 아니야. 원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내가 발견이 되냐. 내 가슴에 막 비수처럼 꽂힐 때 이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알다 말다 하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갈렙 같은 사람이 보면 4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45년.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의 안악산지 앞에서의 포럼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아니냐. 안악산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가데스 바네에서 이 안악산지를 보고 다들 불신앙했어요. 불신앙. 오, 이 뭐 거인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2m가 넘는 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해봐요. 완전 쫄지. 쟤네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우리 이기나 말이야. 성벽도 높고 걔네들 키가 커서 그런지 뭐 성벽도 높고 이러니까 다양하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불신앙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갈렙이 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실에 앉아서 포럼하기는 쉬워도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딱 포럼해봐요. 아, 이건 막 다릅니다. 이게 막 죽느냐 사느냐는 그 속에서 딱 갈렙이 언약을 딱 내놓는 끝난 거예요. 이게. 이 갈렙이 포럼하는 순간 안악산지의 모든 허감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가짜예요. 가짜. 내 자신이 나를 몰라요. 내가 진짜 잘 믿는 줄 알아. 이제 광야에 가보면 알아요. 광야에 가보면 진짜 내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 언약자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말씀 체험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말씀대로 다 돼. 말씀대로.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성막 중심으로 계속 40년 동안 이동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 그냥 막 내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충북 도지사가 와서 내한테 얘기해도 뭔 얘기인지 자세히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대충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이 대충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휙 사단에게 속는 거지. 아니 죽는다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내가 안 지키면 죽는구나. 하긴 뭐 아담이 죽음을 몰라가지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죽는 거를. 이 죽는 게 뭐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돼 이게. 말씀을 체험하고요.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막 목마른 물이 없어 막 목말라 죽겠는데 여러분 물 한 방울 딱 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군대에서 그걸 체험해봤습니다. 40km 행군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가는데 온몸에 땀이 다 막 옷이 땀하고 그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뻣뻣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딱 도성에 이제 다 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진짜 다 온 줄 알았어요. 새벽 어슴푸르 하는데 뭐 앞에 산이 하나 크게 있더라고. 그 산 꼭대기까지 가면 이제 다 왔다는 거야. 40km 행군해가지고 뭐 진이 다 빠졌는데 산을 올라가야 몇 미터입니까? 800m밖에 안 돼. 그래 처음부터 죽었다. 이제 800m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있어야 먹지. 목은 막 바짝바짝 타는데 여러분 산에 갈 때 이 상당산성 갈 때도 물 한 통은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내 수통이 딱 흔들어 보니까 물이 한 방울 딱 남았어 진짜. 완전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거 먹으려고 이제 딱 하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기어오더라고. 중간에 이제 5분 휴식할 때 있거든. 막 기어오더니 나보고 야 철수야 물 한 방울만. 그래도 나한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딱 흔들면 딸랑딸랑 물이 한 방울 나면 진짜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그 친구하고 나눠 먹었어요.
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물맛은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딱 진짜 한 방울. 둘이서 햇바늘로가 너 조금 나 조금. 야, 그걸 나눠 먹는데요. 진짜 눈물이 다 날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목이 말랐는데 죽겠는 거야 이게. 그럼 완전 다 뭐 탈진된 상태에서 또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때 물 줘봐요. 시원한 물 한 컵 줘봐요. 얼마 그 은혜는 평생 못 잊는다니까. 그 친구가 같이 군대 교회를 나하고 같이 갔었거든. 그 친구도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 알고 봤더니 그래 둘이 손잡고 교회 가서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광야에서 응답을 줘봐요. 진짜 작은 것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데도 그 만나 먹고도 또 불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광야의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고도 또 뭐 마늘이 없니 뭐 부추도 먹고 싶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참 말 다 했지. 이 응답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할 때 하나님 은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미래 체험.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광야를 들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들은 과거 언약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과거 언약으로 다 각인시키는. 오늘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언약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 언약으로 딱 각인시키는 거죠. 이게 참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받았습니다. 이거를 우리 이 성전 플랫폼에서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불러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특히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쓰게 만들고 깊은 찬양 속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면 치유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많은 콘텐츠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잡아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237 치유 서밋 플랫폼을 만들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안 믿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거를 청주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믿으시는 게 문제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 진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또 세계 복음화하고 앞으로 우리 이 지포 사랑부 선교 현장에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사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빛의 경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실제로 이 축복을 우리 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 정말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규모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길,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실 겁니다. 그걸 여실 때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니까, 언약을 잡고. 자,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있었을지 몰라도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 이 사람이 여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뭘 몰라요?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면 율법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도 영적인 게 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성경에 우리 성경 구절에 참고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이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바리새인들 시켰어요.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자기도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바리새인이니까 한마디 했다고. 아니 사람 말을 들어보고 이렇게 뭐 잡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 그 율법에 그렇게 돼 있냐고 하고 따지니까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경에 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짜다 이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잡아오라고 이제 시킨다. 안 잡아오니까 왜 안 잡았냐면서 막 따지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장례 치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때 니고데모도 그 유대인의 그 장례 그 법도에 따라 가지고 몰약과 침향을 가져가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시체를 이 장례식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이 돌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을 파서 묻는 거지만은 그 유대식 장례를 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같이 이제 이 예수님이 시체를 이게 장례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그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봤을 때는 뭐 크게 어떻게 쓰임 받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본 사람이거든요. 왜 시체를 자기가 직접 치웠거든. 아 확실히 죽었구나. 그걸 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리고 부활했으니까 확실히 죽었는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랬어요. 선생. 랍비. 하나님께로부터 선생. 그러니까 뭘 모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했는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표적은 보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저 표적이면은 성경을 기준해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직도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자. 영의 일은 하나도 모르는 육에 속한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자를 보고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서울대 나왔어. 이야 사법고시 패스했어. 와 국회의원이야. 이 육에 속한 자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게요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그게. 내가 이게 육에 속한 사를 내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걸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에 속한 자를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다른 게 정신병이 아니고 그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지금 못 받는 상태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이가 늙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런 죄송합니다. 서울대 혹시 나오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급까지 되신 분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이 거듭났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혈육이 내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알 수가 없어요. 공부 안만 잘해도 안 돼. 몰라 이거는. 두 번째 못 해나오는 이런 바보도 소리하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이 말은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면 그것부터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마음은 꼭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에 은혜를 받지도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정신병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걸 여러분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해요. 아이고, 서울대 나오는데 뭐, 도지사네? 그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한다니까. 이 사람을 여러분을 볼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야 거기 정상입니다, 이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저것도 모르나. 이렇게 느껴져야 내 영적 상태가, 이제 좀 치유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 모르게 좀 부럽고 말이야. 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치유돼야 돼요, 그게.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치유가 안 되고는 진짜 전도사를 설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여러분 꼭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될 거거든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내가 육에 속한 자였을 때 내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이. 그런 절대 불가능한 나를 나에게 하나님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치유된 겁니다.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구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겠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이걸 내가 알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게 이제 치유된 겁니다. 감사가 나오면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나 같은 인간이 절대로 니고데모도 몰랐는데 이렇게 성경 이 구약 성경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엘리트인데도 이걸 몰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가지고 믿게 하시고 나를 거듭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거듭난 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어버이날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는 이 거듭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은 자다, 이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거듭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었을까? 이 기적이라니까, 기적. 나 정도 되면 당연하지, 이 은혜 받는 것. 뭘 당연해? 당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될, 나는 뭐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난 자가 됐어요. 이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뭐 저기 미국 관광 간다 그래도 막 미국에 막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왔다면서. 한 친구는 뭐 거기 가서 이제 이 비행기 타고 싹 구경했나 봐. 그래 막 입에 막 거품 물더라고. 그 막 사진 찍는 것도 막 보여주고. 그랜드 캐니언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 그렇게 멋있더냐? 뭐 별로네. 이랬는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봤습니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많이 봤죠?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이 육에 속한 자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물론 이제 영접하다가 막 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의 느낌이 그랜드 캐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근데 내 영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 사람도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는데 그냥 늘 봐도 한 번도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해. 그냥 막 회사 왔다 갔다 하다 막 바쁘니까 일하다 보면 뭐 언제 뭐 복음 전할 틈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딱 얘기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접해. 이런 사람이 막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상태 그게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없어졌어요.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내 죄가 완전하게 도말하셨느니라. 이 죄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 하시고 성령이 내게 딱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염증 고름도 있잖아요. 고름도 완전히 안 빠지면 그 또 염증 또 생기잖아요. 그 다 빠질 때까지 이렇게 심지를 박아가지고 그 고름을 다 빼잖아요. 진짜 우리 죄가 요만큼이나 남아 있으면요 또 골마. 그러면 성령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깨끗하게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성령 하나님이 딱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죠. 성령께서 딱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안다 그러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 말한 거는 물과 성령이죠.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거죠. 이제는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 상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은 딱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누가요? 성령께서 나를 다 붙잡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막 금방 들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기도해놓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 까먹어요. 우리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이제 성화라고 볼 수도 있죠. 로마서 8장 14,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을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딱 바꿔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뭡니까? Fatherly care. 부성애라는 게 그 하나님의 성품의 1번이 1번. 하나님은 아버지란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요. 그냥 하나님은 뻑 가요. 너무 좋아하시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성애. 그 성품이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불러주세요. 어버이날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거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간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니고데모가 질문하니까 바람이 이면으로 불매 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 거듭 남자가 뭡니까? 성령으로 난 자. 이 성령으로 난 자의 이 모습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불신자가 볼 때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판단이 잘 안 돼. 우리는 늘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딱 얘기하라 그러면은 나는 기도해보고 성령 인도를 받을 거야. 그 얘기하면요, 불신자 도대체 그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 그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불신자는.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분이 유 목사님 찾아가 따졌대.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아니 뭐 유 목사님 말씀하실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라고 막 물어봤대. 자기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 뭐라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기도해봐.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 사람은 그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나왔대. 아니,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자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쫑알쫑알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봐도 그건 맞는 말씀이잖아. 기도하면은 성령이 인도하실 텐데 뭘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유 목사님한테 얘기했냐. 그랬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지금 아마 미국 가 계실 거예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또 우리 사랑부 관련되신 분도 한 번 또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따지지는 못하고 중직자니까.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지금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 네, 알았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사랑부 그 센터 만드는 거 뭐 그 때문에 이야기했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뭔가 유 목사님 지시를 하셨나 뭐 이런 좀 확인하러 싹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거요,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인도를 이 바람이 불며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이게.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낸다니까. 이 사람 뭐 안 되는 걸 뭐 자꾸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 앞에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그 바쁘신데 막 문자 보내고 있는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요한 1서 5장 6절 8절에 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성부와 성령, 성부, 성자. 성삼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삶의 걸음을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 약속이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너는 내 자녀야. 도장을 딱 찍어. 그래가지고 구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계속 구원에 막 내가 보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막 이거 흔들리는 사람 우리나라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막 그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구원 받았나
어떨 때는 막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막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을 딱 친 거예요. 임봉했다. 임봉.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뭐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정 쓰면 성령으로 보정을 쓰면 끝난 거지. 우리가 뭐 옛날에 연대보정 부동산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그 연대보정 쓴 사람이 다 물어야 되더만 보니까 사고 나면 그 연대보정할 때 연대자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것도 천지 차이더만. 연대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책임져야 돼. 와, 이게 말 단어 하나가 이게 차이가 돼. 성령으로 보정 써버렸어. 끝난 겁니다. 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령으로 보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내가 잡은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믿어져서 언약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보정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난 거지 뭐.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 언약을 따라 성령께서 내게 속에 들어서 나로 하여금 언약을 잡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죠. 그 끝난 거지 이게.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 이 오직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나를 거듭난 자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난 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한 자는 이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증거하는 자. 여기 예수님이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같이 놓고 우리가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 증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혼자 말씀 우리가 그래서 제자로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거하는 자는 저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요. 거듭난 자는 은혜 받은 자예요. 증거하는 자는 뭐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잖아요. 육에 속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성령으로 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삼아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마 훈련시키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것을 증언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전가할 때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여기 본 자가 많잖아요.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딱 믿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 하긴 뭐 내 꼬라지를 보면은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또 왜 성격이 막 유별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야 하나님이 참 예비해 놓은 거는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것을 증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현장 속에서
이걸 다 보여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에 대한 정의로 여러분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증언하는 거죠. 이게 본 것을 증언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인자.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인자가 아니고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인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인자가 아니고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노뱀 사건 아시죠?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니까 그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하나님이 딱 놔버렸어요. 그동안 하나님 불뱀 못 오도록 막아놨는데 놔버리니까 불뱀이 막 들어서 사람들 막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독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이거 뱀을 만들어서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달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노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인자도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피를 흘려 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래도 안 믿어. 정말 안 믿습니다. 이게. 뱀을 등한 인자도 들려라.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을 텐데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게 나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보니 바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아마 이 말씀 듣고는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명령을 순종해요. 순종해서 이 참복음을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기 전에 그러면 나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237 5천 종족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저도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 필연절대입니다. 사실은 당연 필연절대. 이 사실 아시고요. 오직 언약. 그래서 여러분 오직 언약을 붙잡으시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육에 속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 현주는 모태신앙이 세정이하고 뭐 은빈이하고 다 모태신앙일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 어른들은 다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은혜를 빨리 증거하는 자로 가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고 24 기도서 들어가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으로 난 자. 그러면은 25 응답,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못 만났어. 그런 사람 더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냥. 그 현장에 허감을 꽂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딱 보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딱 만나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갈급하거든. 나는 이 사람이 갈급한지 뭐 압니까? 그냥 업무차 만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시니 금방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 하면 되잖아요. 구원의 길.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 걸어가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접하겠냐고 물어보고 영접하겠다면 바로 영접시키면 되는 거죠. 너무 쉽습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는. 언약을 잡고 기도를 안 해. 하다가 말고 막 이러니까.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이 25 응답 영원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 정인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세울 겁니다. 왜? 영적 서밋으로 서야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말씀 붙잡고 거듭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에 속하여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보정을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으로 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정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현장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